또 철학기도를 지키고 또 철학기도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은 더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그렇게 고백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모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라고 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었는지 꼭 보라고 했잖아요. 말모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의 이름인데, 그 얼마 전에 우리 김현호 집사님이 우리 세된 프라미스 앤 비전에서 뭐라고 하더라? 그 조선의학회든가 그 조선의학회라는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그 영화는 완전 100% 싫어합니다. 그 조선의학회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 말모이 국어사전을 완성해 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서 이제 일본 경찰들이 주인공인 유정환을 비롯해서 조선의학회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가혹한 고문과 핍박을 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뭐 어떤 인물은 고문을 받아 죽기도 하고, 어떤 인물은 말모이 원고를 지키기 위해서 원고는 창고 속에 숨겨놓고 자기 자신은 총에 맞아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나는 이 영화 보고 아이고 그 친구 총 맞고 죽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하루 저녁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놓은 말모이 원고는 해방을 맞은 1945년 9월 8일 서울역 운송창고에서 발견이 되지요. 그 길고 긴 시련과 고난이 지나간 후에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사전, 조선말 큰 사전이 편찬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못 보신 분들, 교인들요, 내일 토요일 날 좀 한번 보세요. 좋은 영화입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완벽하게 모국어를 회복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국어 사전을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20여 개국밖에 안 된다는 것.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 일제강점기 아래서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성각자들의 투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가를 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말과 글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깨달았어요. 동시에 우리 한국교회 사상전과 문화전의 중요성을 얼마나 새롭게 깨달았는지 몰라요. 저 영국교회가 왜 무너졌느냐? 기독교 언어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느냐? 지금 우리의 말, 성경의 언어, 기독교 언어, 동성애를 마음대로 설교도 못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으니 교회가 힘없이 무너져 갈 수밖에요. 더 이상 성경을 말하지 못하고 기독교 언어를 쓰지 못하면서 점점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기독교적 사상과 정신의 뿌리가 뽑혀 나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으면서도 우리 한국교회 생태계 사역과 공적 사역에 앞장서는 이유도 바로 성경의 진리를 지키고 교회의 말과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최원식 박사는 뭐라고 했으면 한국교회가요, 잔치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잔치하다가. 실제로 이런 한국교회 생태계, 종교인과세, 이슬람 문제 전면에서 싸우는 대형교회 목회자는 그리 쉽게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잔치, 거대한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봐요. 영국 교회도 그랬고 미국 교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동안 주변 분들의 말을 듣고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주인공 유정환이가 자꾸 한국교회 퍼스트 리더로 연상이 되었습니다. 또 저와도 연관이 되어서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를 향한 사명을 생각했어요. 우리도 우리 언어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말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이고, 동성애나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설교도 못하고 우리말을 뺏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성경의 진리와 정신을 담은 말모이를 지키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철학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사명이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생명나무 신앙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쉬는데 나도 쉬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오늘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신앙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와 정신을 담은 말모이를 지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한다, 헬라어로 메타디모미라고 하는 말인데 나눠 가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나누어 준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얼마나 아름답게 봤냐면 구제를 가장 의로운 행위로 봤습니다. 의가 히브리 말로 째덱이라고 합니다. 째덱, 여기서 짜덱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구제예요. 그러니까 구제나 의로운 행위나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의나 구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제가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가 의이고 의가 구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최고의 중요한 문제였어요. 일단 먹어야 돼. 굶어 죽지 말아야 돼요. 이게 생명 존중의 시대였죠. 지금이야 우리가 의식주 문제는 어지간하면 다 해결됐잖아요. 노숙자도 굶어 죽었다 소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굶어 죽어, 추워서 얼어 죽어 그런 소식은 별로 없어. 옛날에는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뭘 먹어도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옛날에는 굶어 죽은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걸 바로 의로운 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구제를 식물, 떡을 물 위에 던져주는 행위로 묘사를 했습니다. 자, 전도서 11장 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흐르는 강물에다가 떡을 던진다. 이거 물고기 밥이나 주는 거지. 예? 흐르는 강물에다가 음식을 던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구제를 기뻐하니까 이것을 도로 찾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그 비유적인 거지요. 그러니까 구제한다고 해서 누가 뭘 갚아줘요? 흐르는 강물에다가 떡을 던지는 것과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언제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시대 최고의 석학 이어령 정 장관님,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건강하게 사시고 더 많은 글을 쓰시고 더 많은 정신과 학문을 책으로 남기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어령 전 장관님은 어린 시절 집안에 머슴을 여러 명 둘 정도로 상당히 부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0년 달빛이 환하게 비치던 어느 날 밤 뭔가 집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가 창문을 딱 내다보니까 아주 가난한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광에서 쌀을 훔쳐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할머니가 머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서방, 김서방, 빨리 나와봐요. 내가 저 김씨 아저씨한테 오늘 낮에 쌀 몇 가마니 가져가라고 했는데 아이고 바빴는지 이 저녁에 왔구만. 혼자서는 못 가져갈 테니 자네들이 지게로 한 가마니씩 지게 지어다 주려무나. 그때 이제 이웃집 아저씨는 얼마나 죄스러우면서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 동네에 그런 일이 있은 뒤 이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공산당원들이 동네 부자들을 다 잡아다가 인민재판에 넘겨가지고 다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어요. 그때 쌀을 훔치려 왔던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인민위원장이 되었는데 이 전 장관님의 할머니만큼은 저분은 살려줘야 된다고. 저분은 구제를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신 분이라고 해서 가족 모두가 생명을 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잠언의 말씀이 이어령 전 장관님의 할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이어령 전 장관님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 석학인 이어령 전 장관님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꾸준하게 여러 개척교회, 여러 어려운 기관에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제가 아는 한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거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절 못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거절 못하는 은사가 있어도 돈 없으면 못합니다.
지금 저 전라북도 임실에 어느 교회를 하나 좀 지어줘야 돼. 우리 종 씨가 얘기하는데, 이거 저 깜빡 30주년 때 저한테 얘기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또 얘기를 하는. 끝나고 나니까. 그 전에도 얘기했는데 까먹었어요. 제가 또 까먹는 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돈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구제는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한에서,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 한국교회 여러 기관과 여러 개척교에서 요청을 하면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물에다가 떡을 던지는 마음으로. 특별히 지난 30주년 행사 때 구제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대로 개척교를 섬기고 최대한 구제를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돈이 없으면 못해.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재정의 축복을 많이 받고 여러분도 물질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제 행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로 찾게 해주시고 반드시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참으로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나눠주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런 노래를 워낙 안 불러보니까, 이게 처음 불러보니까 쑥스럽고 박자도 그렇고, 여러분, 사랑은 버리는 것이고 도우는 것이고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구제입니다. 초대교회 때 구제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전도가 곧 구제고 구제가 곧 전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32절 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4장 34절로 35절 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구제가 중요해서 구제하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도요, 가난한 사람들, 노비들이나 천민들이 교회에 나왔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구제를 하니까 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도 구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구제 은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구제 은사를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가이오 장로가 있었어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 가이오 식주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요즘은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이 가이오 장로도 당시 가난한 사람을 대접하고 온 교회를 돌봐줬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섬김의 은사, 구제 은사를 아주 제대로 받은 사람이죠. 자, 로마서 16장 23절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어떤 사람 물어봐요. 로마서에 나왔는데 왜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고 합니까?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썼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상원 가운데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이, 가이오라고 하는 아주 교인이 아주 로마 교인들을 잘 돕고 섬기고 또 아주 항상 밥을 사고 항상 점심을 먹여주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교인이 받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제의 은사를 받으려면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도요, 돈 없으면 못해요. 돈 없으면 못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교회가 지금 뭐 운영도 못하고 내 교회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남의 교회를 돕겠습니까? 재정이 약한데 무슨 한국교회 생태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개척교회를 돕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구제 행위를 많이 하고 우리 세된 교회도 선교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거룩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없는데 어떻게 구제 은사를 행합니까? 어떻게 구제 은사를 받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구제 은사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달라는 것과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왕창 받아놓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구제의 은사를 받고 구제의 모든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어떻게 여러분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어디 여러분 남을 구제하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 구제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은 이웃도 구제를 많이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구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와, 제가 평생 미국 다녀서 이렇게 피곤한 적이 없어요. 와, 이번에 정말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해외를 많이 드나들고 새벽에 도착해서 새벽에 막 주일 예배 쫙 인도하고 이번에는 출발할 때부터 힘들었어. 아유, 제 몸도 구제를 받아야 되고 아이고 나도 구제 받아야 되는구나. 제가 사회 가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사랑도 실천할 수 있어요. 주여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구제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사랑의 섬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못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과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괜히 교만하고 말이지. 가난한 사람 보는데도 이게 주의 종은 그냥 피곤해 갖고 쫄쫄쫄거리고 교회는 재정이 그냥 쫄쫄쫄거리는데 집만 그냥 휘황찬란하게 판벽하게 그냥 인테리어 해놓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꼭 가져야 할 마음을 조건으로 삼았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자,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시작.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기 성실함으로 번역된단 말이 하플로테티란 말입니다. 이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하플로테도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 헌금, 연보라는 말도 있고요. 또 하나 순수한 관용, 관대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가 좀 확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구제 은사 받은 사람 여러분 연보부터 잘해야 된다. 11조부터 잘해야 된다. 강단의 헌금부터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무슨 말이냐? 구제 은사를 받았다고 강단에 11조는 안 하고 감사 헌금은 하나도 안 함시롱. 자기가 구제 은사 받았다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갖다가 그냥 돈 뿌리고 다니면 그거는 구제가 아니에요. 자선사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도 여러분 11조 절기연금을 다 하면서 구제를 했어요. 제가 화순에서 그 배감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던 때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웃교회 어느 장로님은 교회에다가 11조를 안 해. 해봤자 1, 2만 원 해. 그냥 우리 정근사님 기억하시죠? 권사님 기억력이 좋아가지고요. 아무튼 그 장로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11조는 10,000원, 20,000원 하면서 막 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수건을 찍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돌리고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잔치해주고. 여러분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래서 전도를 한다면. 근데 전도도 안 해. 자기만 칭찬을 받아. 자기만 존경을 받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구제가 아니야. 그냥 자선사업,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선사업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아니 제가 봉회하면서 아니 또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11조도 안 하고 강단에 연보도 안 하면서 자기 기관에서 돼지 잡고 바베큐 파티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자신의 의만 드러낸다. 제가 그런 얘기를 난 몰랐어. 전혀. 그랬더니 시험이 단단히 든 사람이 있어요. 단단히 들었어. 어휴, 알아봤더니 11조도 한 번도 안 했어. 주일연금 1년에 2번인가 했대. 보니까 세상에. 그러면서 그냥 돼지 파티하고 아이고 그냥 무슨 뭐 그냥 얼마나 자신의 인심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이것도 누군가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구미동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바로 안 돼요. 본인이 혼자 시험 들어서 본인이 혼자 넘어지고
난 전혀 몰랐어.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깨달으면 따라합시다.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구제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염보부터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조 주일 감사헌금부터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구제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강단에다가 11조 감사헌금부터 잘해야 된다. 강단과 나의 헌신이 연결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구제의 순수한 동기가 뭐냐? 바로 순수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구제의 동기는 순수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자신의 명예가 앞서면 절대 안 돼. 내가 구제를 함으로써 목사님이 칭찬을 해주고 또 신문 광고에 나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거는 성경적인 구제가 아니요. 그냥 자선 사업이요. 그것은 기부고 자선 사업이지 성경이 강조하는 구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구제 은사를 받은 게 아니야.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서 그냥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제가 옛날에 성전 건축을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대구에 가면 서연교회라고요. 서연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정규만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한의사가 아니라 한약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의가 아니라 한약방을 했죠. 근데 그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목숨이 경각에 달려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장로님뿐만 아니라 온 교인들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목사님 앞에서 정 장로님이 울면서 이렇게 서원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정규만이 한 번만 살려줄 수 없습니까? 장로로 기름 부음을 받아놓고 성전 건축 한 번 못하고서 천국을 가서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돈 벌어서 멋지게 내 돈으로 성전 건축 한 번 멋지게 하고 나서 내가 천국에 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몸이 병들었거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며 서원을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그때니까 주여 병을 고쳐주사. 고쳐주소서.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아 내 주여 고쳐주소서. 근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적같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정장로님이 병이 났고 건강을 되찾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악질 전염병이, 그냥 희귀한 전염병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유달리 말이죠. 근데 다른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 낫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약이 무효인데 정규만 장로님 한약방에 와서 약만 지어 먹으면 다 나섰대요. 약만 지어 먹으면. 다른 한약방은 한가한데 정장로님 약방은 마당 저 대문까지 줄을 서서 번호표를 달고 줄을 섰어요. 환자들이 기다려. 전국에서 다 몰려드니까 매일매일 장사진을 이뤄서, 그때는 뭐 부르는 게 약값이니까. 그러니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돈을 막 자루로 담고 가마짝으로 담을 정도예요. 돈을 어디다가 보관했느냐? 여러분, 그 진맥 하는데 밑에 그 있잖아요. 이 바닥에 앉은 마룻장에 문을 열고 이제 돈을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덮어놓고 좌부동을 놓고 이제 거기서 앉아서 진맥을 하였죠. 이렇게 한참 돈이 벌릴 때요, 서연교회 건축이 시작됩니다. 건축이 시작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건축원금을 작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작정하기 전날 토요일 정장로님이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녹용 보약과 소갈비를 박스로 사들고 돈을 한 보따리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얼마나 겸손한 종의 모습입니까? 정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재직들 앞에서 성전 건축원금 작정을 시키실 텐데 목사님은 적게 하고 성도들은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돈 가져왔으니 이걸 목사님 명으로 작정하기 전에 헌금을 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헌금을 했습니다. 난 지금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도 제법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지만 이런 성도 별로 못 봤어요. 1,000번째 내 이름으로 한 10,000원, 20,000원 들어준 사람은 있지만 수천만 원, 수억을 갖고 와서 목사님 이름으로 헌금하세요. 이런 사람은 아직 장로님들 가운데도 없고 우리 정권사님도 없고 성도들 가운데 없어요. 꼭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사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작정 헌금과 실제 헌금을 집계해 보니까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헌금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작정 헌금까지 막 합치니까 어마어마하게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부끄러워서 2년치 생활비를 더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정장로님이 저녁마다 가난한 집에 찾아다니면서 건축원금을 하느라 돈 뭉치를 전부 다 주고 다녔다는 거예요. 가난하더라도 절대로 기죽지 말고 이 돈으로 건축원금을 하되 부족하면 이 돈에서 생활비도 쓰세요. 내가 더 보태주겠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사람들이 정장로님이 준 돈에서 빼서 생활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정장로님이 준 돈에다가 자기 돈을 합쳐서 은혜가 되어가지고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장로님께 왜 그러셨느냐고 물어보니까 정장로님 가로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고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것 때문에 제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또 목사님께 다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핏 하나 없이 교회를 지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교회인 줄 아세요? 당시 60년대 지었던 교회가 지금도 석조 건물로 존재하는데 여러분요 과거에는 시골에서 대구 오고 다른 지역에서 대구 오면은 반드시 이 석조 건물을 구경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동양 최대의 석조 건물이었어요. 당시에 60년대 동양 최대의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구만 오면 누구나 이 석조 건물을 보고 갔던 그 구경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교회를 핏 하나 없이 지었어요. 빨리 헌당식을 하고 막 교인들이 빨리 헌당식을 하자고 막 난립니다. 그러자 정장로님이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제발 헌당식 좀 연기해 주십시오. 제가 죽은 다음에 헌당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빚이 없거든요. 정장로는 바친 대로 다 번 대로 다 벌었어요.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헌당식을 해도 되거든요. 정장로님이 다 헌금을 했으니까. 그러면 왜 헌당식을 연기하자고 했을까요? 정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정규만이가 지었다고 사람들이 다 정규만을 칭송하고 칭찬할까 봐서 그러면 제가 하늘에서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죽은 다음에 헌당식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제가 영광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온 교인들이 막 헌당식을 하자고 난리요. 그래서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헌당식을 합니다. 그때 정규만 장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성도들이 저렇게 헌당식을 원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사명을 감당했으니 그리고 이제는 살 만큼 살았으니 저를 데려가도 좋습니다. 빨리 저를 데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종들이 헌당식 때 와서 정규만이를 칭찬할까 두렵습니다. 제가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저를 데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데려가 주시는 대신에 저에게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여 주시고 제 후손들에게 자손 대대로 내가 물려주지 못한 자손 대대로 축복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규만 장로님을 진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장로님입니까? 자기 이름으로 다 헌금을 해도 좋은데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구제도 하면서 함께 헌금을 했던 이 장로님, 세상에 이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에 저 예배당을 지을 때 대구 서현교회를 몇 번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이 스토리를 듣고 자녀들이 미국에서 복을 받고 대구에 약전시장 골목이 있는데 다 자녀들이 중요한 상가를 다 점령하고 사게 되고, 여러분, 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규만 장로님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입니까? 이 장로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구제의 은사. 구제를 하되 먼저 여러분 강단에다가 드릴 수 있는 믿음, 11조에서부터 그는 아예 번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장로님은 제대로 구제의 은사를 받은 거죠. 제대로 구제의 은사. 하나님께도 연보를 잘했고 이웃에게도 제대로 구제를 잘했으니까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대구 시내에 상해를 메고 가는데 아주 장사진을, 아마 그 정규만 장로님의 상여를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뭐 수천 미터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존경을 받았으면, 얼마나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플로테도스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연보요, 희생이요, 헌신이요, 이웃을 향해서는 양보요, 배려요, 사랑이요, 그리고 모든 인자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온전한 행위가 뭐냐? 여러분, 진정한 구제였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어떻게 인색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수틀리다고 헌금 내줘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저주받아 죽어 환장을 노리다 한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에게는요, 관대함과 관용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관용 정신이 하나님을 향할 때 더 희생하고 헌신하게 만들어지고, 그 관대함이 교회와 이웃을 향할 때 양보하고 섬기며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가 힘들수록 내가 책임져야지. 교회 재정이 부족할 때 내가 책임지고 채워줘야지. 목사님 마음 아파할 때도 내가 위로제가 되어야지.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배려하고 내가 양보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하플로테도스, 이런 관용함과 관대함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막 여러분의 가슴을 울먹거리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요, LA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를 다니면서 제가 이 찰스 클락 선교사의 후손, 손주인 대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야, 참, 난 그분들을 보면서요,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또 비행기 시간이 있었어요. 또 바로 샌프란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봉투에 달러를 넣어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정말 우리, 야, 얼마나 훌륭한 부모님을 두었고 얼마나 훌륭한 할아버님, 당신은 족보가 있는, 진짜 믿음도 좋대요. 정말 믿음도 좋아요. 맥킨 선교사는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3.1운동을 뒤에서 조종하고 도와주었던 사람이요, 일본을 골리앗으로 대하고 우리를 다윗으로 생각하면서 이 민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본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 저 뭡니까?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을 했던 이런 그 선교사님이신데요, 나는 그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플로테도스라는 이 관용 정신이 있었어요.
얼마나 우리 민족을 무시하고 깔볼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관용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3.1운동을 돕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안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며 우리 민족을 도왔던 사람들, 참 위대한 그 별들의 정신을 제가 마음에 받고, 그러니까 그 피곤함을 다 이기고 제가 따라다녔던 겁니다. 여러분, 막 눈을 이렇게 감으면서 교회 오니까 막 그냥 구역질이 나오고 가슴이 먹먹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의 그 정신, 그들의 스피릿을 제가 가슴속에 전율처럼 느낄 때, 아, 참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오늘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번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대 전술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을 꼭 전수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 물질이 없으면 안 된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들도 본국에서 선교비와 선교 활동비가 안 오면 병원 못 지었어요. 학교 못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란 하나씩, 병든 사람에게 병원비 대주면서 그런 일 할 수가 없었어요. 선교비가 저 남장로계, 북장로계 선교 본부로부터 오니까 그들이 우리 민족을 향하여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물질의 축복 그게 뭐냐고, 그게 뭐 너무 그냥 물량주의 아니냐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바쳐지고 주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돈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부지런히 집만 사고 땅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선교응금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제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에다가 구제언금, 선교언금 여러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은밀하게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뭐가 염려되느냐? 내가 그 교회 지었다고, 내가 어느 교회 도와줬다고 내 의의가 높아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아무리 훌륭한 기업가들, 아무리 위대한 기업가들도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 내가 하려다가 이거 10년 15년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는 사람이요. 그래서 교회를 정지하고 자기 혼자 높아지고 자기 혼자 의로운 행동하다가 여러분 다 부도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 개별적으로 선교하지 말라, 나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주변에 선교도 하시고 구제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향한 연보를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강단과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다가 11조는 쥐꼬리만큼 하고 선교금은 쥐꼬리만큼 하고 자기 혼자 사업하듯이, 옛날에 여러분요, 그냥 크리스찬 신문을 비롯해서 옛날 저 신학교 다닐 때요, 다 그런 분들 저는 뭐 교회를 몇 개를 지고 어떠고 저떠고, 좋아요. 내 평생에 100개를 지면 더 좋고 200개를 지면 더 좋아요. 300개를 지면 더 좋아요. 많이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고 공로가 되어가지고 종교적 공명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망하게 된다, 이거는 비극입니다, 여러분요. 좋은 일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돼요. 나는 옛날에요, 어느 방송에서 드라마도 하고 뭐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하고 진짜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목사가 되어서 그 기업을 다 알아보니까 다 부도났어.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이런 기업 저런 기업도 다 여러분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는 어떻게 되느냐?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신실함으로 해야 된다, 겸손함으로 해야 된다, 관용으로 해야 된다, 관대함으로 해야 된다, 교회를 앞세워서 해야 된다. 여러분, 저를 속 좁은 사람으로 절대로 여기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망하지 않고 여러분의 기업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하플로테도스,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연보를 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삶의 그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세요.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세요. 구제도 하고 자비를 많이 베푸세요. 그러나
그것이 연보보다 커서는 아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좋아요.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교회만을 의존해서는 또 안 되겠죠. 여러분 가지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꼭 마음이 감동이 있으면 그냥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물질의 축복을 못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